반갑습니다. 우리 신은경 선교사님도 오셨네요. 멀리서 미국에서 비행기로 홀몸이 아니라 지금 같이 아기랑 왔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아기랑 같이 왔고 네, 감사합니다. 생명의 탄생과 또 양육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명절 중에 예배입니다. 그죠? 네. 송편들 많이 드셨나요? 보름달도 보셨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만큼 가득 채워지는 달이 가득 채워지는 날인데 왜 송편을 먹을까요? 송편은 만월이 아니잖아요. 가득 채워 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그 송편 먹으면서 그 의미를 몰랐죠. 꽉 채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질어져요. 이렇게 작아져요. 근데 우리 조상들의 마음은 꽉 채운 상태가 아니라 더 채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편을 먹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벌써 34장입니다. 영어로는 Numbers, 히브리어로는 베미바르, 광야에서라는 그 민수기를 다음 주면은 대장정을 마칩니다. 정말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민수기 설교를 들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때리고 이런 스토리가 많고 또 광야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하 설교하는 교회는 별로 드물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를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준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주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된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신명기가 기대가 됩니다. 신명나게 한번 가보죠. 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여기서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하셨죠. 이 기업은 이런 회사가 아니라 땅이죠, 땅. 지금 34장에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예. 모압 평지는 여기 요단강 건너편이죠. 딱 건너가면 그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 이름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여리고 동변 쪽에 지금 딱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땅의 경계에 대해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삶에 있어서 그 경계선 이렇게 긋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경계 긋기. 아마도 모든 곳에 이 경계 긋기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경계가 잘 분명하게 거 있으면 분쟁이 없습니다. 그 평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경계의 침범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 사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던 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마치 다 얻은 것처럼 가나안 거민들하고 무슨 외교 문서를 딱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약을 맺은 것도 없이 경계선을 딱 그어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정말 이 땅에 사는 우리한테도 경계를 미리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살 곳은 이곳이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땅 문서예요. 땅 문서. 하나님께 딱 들이미세요.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맛있는 포도다. 그들은 우리의 소갈비찜이다. 이러면서 야, 먹으러 가자 하면서 이제 그때 갈렙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 정착민들을 다 멸한 후에 이제 땅 분배할 사람도 누군가가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또 34장으로 넘어가면 12지파 외에 그 레위 지파한테도 거주지, 성읍과 초장들을 주도록 지시하십니다. 우리가 33장에서 기나긴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출애굽한 후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40곳이 넘죠. 그 장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정착하지 못한 상태로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이사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월세, 전세 이거를 전전하면서 저희도 신혼생활 초창기에는 조그만 제가 다리를 뻗으면 저기 문지방에 닿는 그런 데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2부 순서에서 우리 양정훈 집사님 뭐 몇 분들에게 그 각자 이사했던 그런 것들을 나누었었는데 참 재밌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40년 동안 잠시 머무른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광야였죠. 위험한 땅이었죠. 하지만 이제 정착지가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습니다. 그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흐르는 땅, 그리고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씨 뿌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이들은 정말 기대됐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지금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거를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다. 전쟁을 다 한 후에 땅을 나눠준 게 아니라 전쟁하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그러한 뜻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런 면에서.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재잖아요. 우리는 미래에 이 정도 내가 가질 거야. 몇 살 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예진자매님도 30 몇 살까지 플랜을 한번 짭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두들겨서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뜻과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더 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실수 없는 삶, 실패 없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지혜를 얻는 거죠. 자, 남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금 경계의 주요 지점들을 하나님이 여기 뒷부분부터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우선 이제 남쪽부터 이렇게 경계를 말씀하셔요. 3절 보시면 너희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4절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5절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참 우리나라 지형도 지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이 지명이라니요. 예. 근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가 필요한 거죠. 예. 여기 지도를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주보 뒷면에도 똑같은 지도를 넣어놨습니다.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동쪽에 일단 뭐가 있어요? 염해가 있습니다. 염해. 염해가 무슨 뜻이에요? 소금염 바다해. 소금 바다죠. 예. 대체로 이 땅을 뭐라고 불러요? 사해라고 부르죠. 죽음의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금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그곳에서는 이 염해에서는 소금이 농도가 바닷물의 10배가 돼요. 굉장히 높죠. 그래갖고 사람이 딱 누우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그냥 떠요. 붕 떠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소금들이 알알갱이가 막 맺히면서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땅을 정말 보물처럼 여겨요. 천연 자원들이 많아갖고 경제의 금싸라기, 효자 땅으로 여깁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가 아니라 그야말로 소금 바다라는 게 더 정확한 이유이고 이름입니다. 자, 거기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또 돕니다. 염해 근처에 아그라빔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아그라빔 언덕. 이 아그라빔이라는 말은 전갈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형이 꼬불꼬불한 그런 언덕길로 내리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 나오는데 이쪽에 보면 오른쪽에 길이 울퉁불퉁하면서 내려가는 길이 있죠. 맨 오른쪽 위에. 예. 그래서 이게 전갈이 막 꼬리를 치듯이 내려가는 그런 길로 광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험한 길이죠. 네. 그 아래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유명한 곳이죠. 40년 전 이곳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옆으로 가면 하살 아달이라는 곳이 있고 아스몬이라는 곳이 있고 또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이 애굽 시내는 스트림,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굽 시내라고 한 거는 이집트 애굽의 영향이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 경계, 애굽의 영향이 여기까지고 이제는 너희는 그 경계 바깥의 땅을 너희가 차지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이제 그 영향을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여기서 거주민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지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5절 맨 마지막에 바다까지 이르니라. 바다죠. 저 옆으로 서쪽으로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또 뒤에 나오죠. 6절에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이 바다가 곧 대해죠. 대해가 뭐예요? 지중해. 지중해. 땅들 가운데 있는 바다. 이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 세 개의 대륙이 같이 있죠. 예. 거기가 경계가 됩니다. 서쪽 경계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죠. 예. 여기다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해에다가 지중해 이렇게. 보통 대해 하면은 우리는 태평양 이렇게 생각하는데 태평양이 아니에요. 예. 태평양 건너오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7절.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예,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어라. 8절.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이 북쪽 경계는 어디예요? 호르산이라고 있죠. 예. 호르산.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건데 아론이 죽었던 그 산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남쪽에 원래 호르산이 있는데 이것도 호르산인 거예요. 다른 지역인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거는 가끔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나와서 헷갈리게 하기 때문인 거죠. 저 위에 호르산이라고 제가 표기해 놨죠. 저기가 이제 나오고 거기서부터 하맛 어기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오른쪽으로 하맛 어기가 있고 스닷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시브론, 하살, 에난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죠. 처음 들어보는 지명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를 차지한 때가 언제일까요? 가나안 정복 후 바로일까요? 바로 이 땅을 다 차지할까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가장 영화로웠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초창기 그들을 만났을 때 그때 차지한 땅이 이 경계입니다. 하맛 어기서부터 밑에 애굽 시내까지. 그래서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맛 어기 더 올라가서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 지도에 나올 텐데요. 저 위에 꼭대기 보이시죠? 유프라테스 강 저기까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얻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솔로몬을 보고 싶어서 솔로몬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듣고 싶어 갖고 저기 이디오피아의 여왕도 선물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들 부러워했었죠. 솔로몬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었지만 이 경계보다는 훨씬 적은 지역을 차지하고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요만큼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왜일까요? 믿음과 순종의 분량인 거죠. 그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다 그래도 요만큼의 분량이 되니까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자 해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농도가 요만큼이면 그만큼 받아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믿음을 키우면 이만큼을 받는 거죠. 자, 한편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이 경계 또 바깥으로 더 나가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더 욕심을 내서 이 땅 더 바깥으로 경계를 넘어갈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나 일터나 또 공동체 이 경계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속에 관계에 있어서도 경계가 있죠. 남자와 여자는 같이 결혼을 합니다. 여자와 남자 결혼합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이 경계를 지키는 게 아니죠.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경계인데 인간의 정욕을 통해 넘어서는 겁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가 그 길로 가다가 멸망을 했죠.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물 밖으로 나와서 살겠다고, 새가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 살겠다고 그러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경계 주신 데에서 사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계를 잘 지키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잘 지키자. 아멘. 네. 우리 후손들도 이 경계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찬호 형제님, 이 경계를 지킵시다. 네, 끄떡이었어요. 우리 후손들도 경계를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믿음과 지혜를 갖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힘써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만 믿음의 유산을 누리면 안 되죠.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여러 동료 박사님들 만나는데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 부모님은 아주 그 권사님 교회에서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크리스찬 네임을 갖고 있는데 삶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유언으로 너는 내가 죽지만 교회 다녀라 뭐 이런. 근데 아직도 안 다니세요. 안타깝죠. 참 그분들을 만났을 때 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부모님들이 가르쳤다면 세상 공부만 시키지 말고 이제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해줬다면 안 그럴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한 분씩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지경을 넓히는 길입니다. 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뭐다? 공격이다. 내 신앙을 정말 최선으로 방어하려면 공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궤도와 위치를 벗어나면 우주의 미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헨리의 성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분량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량대로, 분수대로. 그래서 그 분량과 분수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경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12장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곧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서 생각하라 라는 거죠. 4절, 5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돈의 말과 한세를 가졌으나 모든 이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이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뭐면 뭐대로 쭉 나오죠.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 그것은 이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경계 안에서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겁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그 섬김의 분량대로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만큼 한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쟤는 저거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섬겨가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재능을,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주신 거는 각자 영역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를 서로 믿음으로 하면 그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거주의 경계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연대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도 정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서 사는 게 뭐다?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민수기 34장 10절입니다.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기 이제 경계를 쭉 해서 동쪽 경계는 저기 하살 에난이라고 해서 맨 위에 동그랗게 들어가는 부분 꼭대기 있죠.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밤 그리고 리블라, 아인 이런 것들까지 쭉 내려가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해서 어디까지? 염해까지 이른다. 이 경계들도 참 이름이 생소한 땅인데 익숙한 지명 하나가 딱 보여요. 이게 뭐냐면 긴네렛입니다. 긴네렛은 그 모양이 이렇게 비파처럼 생겼습니다. 이 비파의 히브리어 이름이 킨노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름이 긴네렛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어때요? 비슷하죠. 하프처럼 생겼죠. 다윗이 이렇게 치는 하프처럼.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나중에 이름이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디베랴 호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이 불리는데 여기서는 긴네렛이라고 합니다. 이 물은 어디서 오냐면 저 위쪽에 만년설 헬몬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에 눈 녹은 물들이 흘러서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여기 모여서 고입니다. 그러니까 염해하고는 달리 여기는 물고기가 꽤 많죠. 펄떡펄떡 물고기들이 막 그러다 보니까 어부들도 있고 물고기 잡는 어부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근방에 가면 저 물고기를 팔아요. 이 물고기 이름이 베드로 고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여자분이 딱 들었는데 거의 뭐 한 팔 정도가 됩니다. 크기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언젠가 여러분하고 같이 성진순례를 가면 이 갈릴리 바다에 딱 가서 물고기도 먹고 수영도 하고 매년 해마다 여기서 그 갈릴리를 건너는 수영대회가 열려요. 그래갖고 엄청난 이따가 다큐멘터리처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들 막 신나서 수영합니다. 그래서 이 긴네르 호수 여기서 이제 우리들도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옛날에 이 에스라 소망교회에서 이 말씀 들었었지 그런 기억을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흐른 게 어디라고요? 요단강.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왔어요. 쭉. 그래갖고 그 염해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여기서 경계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이 경계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운전할 때 항상 경계를 인식하죠. 그죠? 옆에 황색 선. 이게 노란색 선인지 하얀 선인지 항상 인식합니다. 앞에 또 횡단보도 이 선. 이 선들을 잘 지키고 운전을 해야 안전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 안에서 이 법의 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파괴하는 것.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이 경계를 딱 주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죠? 이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 경계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경계가 딱 있어서 거기는 넘어가면 안 돼. 이 경계를 딱 설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 경계 안에 사는 게 참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매일 새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경계선도 분명히 하고
또 가정이란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 또 일터라는 울타리, 국가라는 울타리, 이 선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 충성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인이도 지금 말할 때와 아닐 때의 경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친구가 너무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말이 많은지 몰라요. 놀랬어요. 예. 자, 내 인생에 참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가 경계를 지켜갈 수 있기를, 경계 파괴가 아니라 그렇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경계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이든 이 바운더리의 라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이면서 자기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 더 넓은 땅, 더 큰 땅도 주실 수 있겠죠. 뭐 캐나다 같은 땅, 아메리카, 러시아 같은 땅, 더 넓은 땅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만큼 주신 거는 이게 그들한테 최선이라는 겁니다. 너무 넓어도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거는 이 경계 안에서 같이 하나님 동행하는 삶인 거죠. 예. 우리가 세상의 욕심, 그 경계 안으로 나가지 않고 영적 생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 그리고 머물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잘 기억합시다. 참된 행복의 그 비결은 뭐다? 주님 주신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다.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마음 이 비석에 잘 새기고 가십시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가나안 땅, 이 경계를 받게 되면 이제 9지파 반한테 제비 뽑아서 나누라고 하시죠. 예.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미 동쪽 이쪽 받았죠. 이미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땅의 기업을 나눌 자를 세우십니다.